세상의 역사는 거꾸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리는 거짓이라고, 거짓은 진리라고 하는 세상이 오늘날 우리의 세상인 것입니다. 이제 예전에 이러한 사본들은 거짓된 사본이고 이러한 사본들은 진짜 사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그냥 책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성경을 공부하고 또 이제 그러한 사본들을 구해놓고 보니까 진짜가 가짜이고 가짜로 했던 것이 진짜라는 것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오늘 또 이제 그 증거로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와 2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언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러면 몇 분이시죠? 두 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실제로 이제 원어 성경을 보면 이제 친히 그 자신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우리 주 앞에 정관사 호가 있습니다. 정관사 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 다음에 카이가 있고 다음에 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제 진짜 사본이다라고 하는 사본에는 호가 있고, 또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이것은 그릇된 사본이다 했던 것인데 어떤 사본에는 호가 있고 어떤 사본에는 호가 없습니다. 호가 있으면 데오스, 이제 하나님인데 예수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호가 있으면 따로따로예요. 예수와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두 분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호가 없다면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데오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사람들은 이제 잘못된 것 해서 신의 사본, 그 신의 사본을 이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의 사본인데 이 신의 사본에 있어서 이곳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 여기 이제 약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해서 약조로 해서 이제 써놓고, 그 다음에 카이가 없어요. 영어에 엔드가 없습니다. 카이가 없이 호고 데오스예요. 그리고 또 호고 파테르 헤몬, 우리 아버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본과 비교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본과 하면 이제 친히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 해서 카이가 없고, 카이가 없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호데오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어지고, 그리고 또 카이가 없고, 또 호, 파테르, 헤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헤몬.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예수와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의 사본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와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며 우리 아버지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저는 이제 아침으로 내려와서 이제 대략 1시간 정도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를 보고 이제 하고서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 딱 어떤 집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집에 가서 원어 성경을 보고 하니까 또 그것도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마지막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는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며 우리 아버지시다. 라고 놀랍게도 신의 사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신의 사본이 아닌 다른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게 올바른 사본이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사본에는 전부 다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는 별개의 분으로 이렇게 원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 성경이.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게 올바른 원어 성경이다 했던 것이 전부 다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것은 6세기 이제 성경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은 신하의 사본은 4세기 성경이에요. 이제 200년 후 6세기 성경에는 이제 이게 클라라몬타누스 코텍스인데 이 6세기의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리오스 헤몬에서 우리 주였습니다. 우리 주 헤몬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스 크리스토스 예수와 그리스도 카이가 있어요. 그리고 데우스가 있는데 그 데우스 앞에 정관사 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다. 곧 하나님이시다. 제가 카이에 대해서 호가 있으면 따로 또 두 분이시고 호가 없으면 한 분이라는 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리고 호가 있고 파테르 아버지 헤몬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래 됩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 다음에 카이가 있고 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 곧 하나님 이래 됩니다. 호가 없으니까 하나님 카이가 없고 호 파테르 헤몬 해서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됩니다. 카이가 없이.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이걸 다시 아까 말씀드린 이게 문법 책으로서 특별적 용법에서 처음 명사가 관사를 가지고 둘째 명사가 가지지 않을 때 한 사람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을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카이 다음에 정관사가 없으면 한 분이시고 정관사가 있으면 두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6세기 클라라몬타누스 코텍스를 보면 우리 예수와 그리스도 곧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됐던 성경은 전부 다 예수와는 누구냐?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다 라고 증명을 하고 있고 옳은 성경이다 하는 것은 전부 다 예수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오늘날 이제 원어의 두 종류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요? 그러면 복입니다. 근데 이제 실은 믿는다라고 하는데 안 믿어요. 자, 내가 세상에서 어떤 복을 누리고 싶다 하는데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놓고 있는데 그것은 방법이 틀렸고 내 방법이 몰라 오라 해서 자신의 방법대로 이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길을 걷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망할 것 같아. 다시 말하면 이제 이집트 땅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미디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야 되는데 길도 없는
그 홍해길로 다시, 홍해 쪽으로 다시 내려간다면 망하는 거죠. 근데 길도 없는 홍해 쪽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 하니까 갔어요. 그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길을 내셨습니다. 그러고 건넜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생각지 않는 방법으로 여러분께 복을 준다는 것을 성경에는 제시해 놓고 있는데 그걸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안 믿는 겁니다. 그럼 안 믿으면 어떠냐? 안 믿으면 그 복을 못 받아요. 근데 믿는 사람은 분명 그 복을 받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건 잘못됐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벌 받는다 했는데 그러면 틀림없이 벌 받습니다. 자, 한 예로서 동성연애 축제가 있죠. 그 동성연애 축제를 하는 곳마다 엄청난 재앙이 쏟아져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 이제 동성연애를 대대적으로 축제를 벌이기 위해서 이제 준비했는데, 준비해서 이제 며칠 전에 그냥 홍수가 져가지고 도시가 전부 다 물바다였죠.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스페인에서도 역시 동성연애 축제하는데 그냥 홍수가 지고 이 폭풍이 불고 그리고 우박이 쏟아져서 그냥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은 벌을 받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만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일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그 사건을 보면서도 그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또 내리시는 복이라는 것을 모르고 여전히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못 믿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한번 제목을 첫 제목으로서 수호 제목으로서 정해봤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야훼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했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들 보면서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이야기할 때 보험 설계사 이야기 듣다 보면 어때요? 먼저 뭐가 생각이 들죠? 어떤 사고가 나면 우리 집에 불이 난다면 어떻게 되지? 해서 불안감을 심어주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돈 적게 들고 이걸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보험을 들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 들고 하면 또 이제 나중에 또 이것도 제시하고 이것도 제시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험을 드는데 얼마나 드느냐? 좀 든다는 사람들은 보통 100만 원 이상 들어요. 좀 든다는 사람들은. 적게 들어도 돈을 상당히 들어요. 저는 자동차 보험은 어차피 들어야 되니까 들고 그 외에는 어떤 보험도 안 듭니다. 어떤 것도 안 들어요. 자, 아이에 대해서 이거 의심스러워. 이것도 검사해. 이것도 검사해. 이것도 검사해. 하다 보면 그 말에 의사를 믿는 그 말에 의해서 불안해서 그걸 다 검사하게 돼요. 그럼 어떠냐? 이제 검사비가 엄청나게 나와버립니다. 그럼 누구를 못 믿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못 믿는 결과가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다 했습니다. 자, 신명기 32장에 39절 이젠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너희 건질 자 없도다. 자, 하나님 어떠신 분이라고요?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낫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고,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은
야인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야인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어떤 일을 보고서 저 사람 잘 됐네? 어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도 잘 됐네? 잘 됐어? 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전체를 두고서 마지막까지 해서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죠.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해서 내가 더 돈을 벌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도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또 그런 일이 되어가는 거 보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잘 되네 라고 믿어요. 근데 자기 자신이 지금 지옥을 선택했다는 것을 모르고 계속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저녁 생애가 마친다면 지금 나는 천국을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만약 오늘 저녁 죽는다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평상시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사람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아직 준비가 못 됐어. 천국 갈 준비가 안 됐었는데 죽어버린다면 그야말로 그대로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지 않고 세상 것에 더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자꾸 중요한 것을 이제 제쳐두고 엄한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자, 또 역대상 16장 31절에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야훼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라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자, 사람들은 이 우리나라를 지금 현재 대통령이 다스린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은 벌써 이제 임기가 다 끝나가죠? 자기 마음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처음에는 할 것처럼 다 했는데 안 돼요. 자기 생각도 안 됩니다. 사람이 교회 갈지라도 자기 일을 교회 갈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것을 말씀을 제시하면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져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자, 에스겔 14장에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야훼 말이니라. 자, 여기에 기근이 있습니다. 그러죠? 성경은 이제 계시록에 마지막에 분명 기근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오해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기근은 정말 먼저는 성경에서 제시하기를 말씀의 기근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 기근이에요. 실제 기근이 있고 실제 전쟁이 있고 실제 온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근을 누가 내려요? 하나님께서 일곱 대접, 일곱 나팔 해서 이제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재앙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내리십니까? 안 내리신다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는 사람은 그런 재앙이 온다 해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근을 내릴 때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자기 의로 자기는 살지만은 그 자녀도 건지지 못한다 했습니다. 가령 내가 그 땅에 언역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야의 말이니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온역이죠. 질병이에요. 자,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가면 안 돼. 큰일 나. 교회 가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려서 직장에서 잘리면 어떻게 돼?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잘릴까 봐서 교회를 못 나온다? 그 사람은 나는 믿음이 있어지만은 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시험을 통해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서로 직장에서 잘린다 해도 나는 믿음을 지킬 거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할까요? 직장에서 잘린다 해서 망하게 할까요?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안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세상을 주려고 돈 때문에 벌벌 떤 것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한 결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어떤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망하죠. 자, 부모에게 불순종한 자가 어떻게 되느냐?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창세기 9장에 있어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 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 고하매. 노아가 술에 취해서 옷을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함이 그 사실을 보고서 이제 자기 형제간에게 이야기합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호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이야기한 함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형제의 종이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누구죠? 오늘날 함의 후손이죠. 바로 흑인이지 않습니까? 흑인들이 가장 못 산 건 잘 아시죠? 자, 두 번째,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자, 셈은 가나안의 셈은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찬송하는 가운데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야벳 백인입니다. 야벳이 셈의 장막을 거할 것이다. 셈이 살았던 지역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은 이제 야벳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과 보도입니다. 역사 보도인데 기원전 2000년경 세계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에케시대의 셈족의 세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곳이 셈족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성에서 이제 엘람 했는데 엘렘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 지역이 셈족이 살았던 지역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셈은 창세기에 있어서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었는데 바로 이 지역이 셈족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 이름이 자손의 이름이 이제 지역 이름이 됐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셈족이 황족이 살았던 지역을 야벳의 후손이 차지해버립니다. 백인이 차지해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흑인들은 백인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자, 성령으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그 원인은 뭐죠?
아버지를 흉보냐 안 보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흉보냐 안 보냐. 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부모에 대해서 원만한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치 않으면 여러분은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100% 지옥 갑니다. 사람들은 나 믿으니까 천국 가. 아니요. 내 부모를 공개하라 했고 부모에 대해서 어떤 아주 안 좋은 말만 해도 벌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기고도 내가 천국 간다? 그건 자기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무리 내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부모에 대해서 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면 부모에 대해서 어떤 마음도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잘못까지 했던 마음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10장에 10계명이 나오죠. 내 부모를 공개하라. 그래야만 너희 하나님 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개하면 장수할 것이다 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칙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이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성읍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장로들은 그를 돌로 쳐 죽여버리라 했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 누구를요? 부모의 말을 불순종하는 자를. 잠언 30장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했습니다. 이게 부모에게 불순종한 사람의 받을 결과라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에 예수께서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개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한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에게 대해서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한 자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자, 모든 사람에 대해서 화평해야 되고, 뭔가 원수지면 안 되고, 거룩해야 된다 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내 생명까지도 줄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사야 66장에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었고 나의 안식을 쳐서 어디냐?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뼈아픈 마음으로 뉘우치고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서 떠는 그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떨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요, 한때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볼 때 여전히 죄를 짓고 하는 걸 보고서 떨었습니다. 그 말씀 보면 무서워서 제가 한때 얼마 동안 성경을 덮은 적이 있어요. 몇 달 동안. 도저히 무서워서 성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서 떨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권고하신다 했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사람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자,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는데 그건 우상 후매라 다름이 없다. 그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길을 택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이 아닌 자기 길을 산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의 마음은 가장 것을 기뻐한 적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증히 여기시죠. 근데 그 죄를 기뻐해요.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게 더 즐거워요. 나도 그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며 주며 그 무서워하는 그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자, 그러면 그들이 이제 자기 일을 택하고 어떤 일을, 이런 거 무서워, 이런 일은 내게 있으면 안 돼, 안 돼. 자기가 그 무서워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주어버린다 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 마음에 암이 무섭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 암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만약에 어떤 교통사고가 무섭다 하면 그 사람에게 교통사고를 주는 겁니다. 자기의 길을 택한 사람은 그렇게 된다라고 성경에 이미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해도 그들이 청중치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길을 걷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야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서 떨어요.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여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야훼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오히려 핍박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살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떤 영광 보이는 것을 한번 보여봐. 이렇게 조롱한다 했습니다.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호나는, 그러니까 소란, 시끄러움, 호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야훼께서 그 대에게 보호하는 목소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기 길을 택한 대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대로 갚아준다. 그것이 호원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제시하는 길을 택할 것인가. 아브라함은 누구죠? 이제 아브라함을 고쳐주시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 믿음의 조상에게 했던 말은 우리에게 하는 말과 똑같죠. 왜? 우리도 그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위가 어때야 돼요? 완전해야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갖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과 저도 가져야 돼요. 그것은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갖는 것이고 나는 그런 믿음 못 가져. 그건요, 스스로 믿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장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잘되기를 원합니까? 못되기를 원하십니까? 잘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 말씀대로 지키면 돼요. 그럼 분명히 잘 됩니다. 저는 실제 역사적인 인물들을 통해서도 그걸 보고 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보고 저 자신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자, 내가 무슨 사업을 해야 돈을 잘 벌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무슨 일을 하든 잘 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게 신명기 28장인 것입니다. 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떠냐고요? 율법을 지키면 너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게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 아니고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만 하신 게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똑같아요. 여러분 집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율법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평탄하고 평안할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이건 저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시원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이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든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이 귀신이 쫓겨난 거 봤습니까? 못 봤어요? 저는 여러 번 겪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어요. 왜? 왜냐? 제가 그 사람에게 귀신을 처음부터 쫓아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믿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마음을 갖는 순간 실제로 귀신이 난 걸 봤습니다. 여러 사람을. 제가 이제 한 번은 경상도를 갔습니다. 갔는데 이 자녀가 자의 이름을 이제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름을 알지만은 이 자녀를 두고서 이제 고민해서 이제 초대한 겁니다. 갔어요. 갔는데 이것은 가족의 일이다. 그래서 어머니만 참석한 게 아니라 아버지도 같이 지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보러 오라 했습니다. 근데 안 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집에 어느 누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능력이 행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도 봤기 때문에 아버지를 오시라 했는데 안 왔어요.
결국은 그 아이는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왜 그를 그 가정에 그 고통을 주느냐? 그 가정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만 쫓아낸 게 아니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했습니다. 근데요, 실제로요. 저는 어떤 사람이 어떤 병 낫기를 원해서 어떤 기도 요청하면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실제 병이 낫기도 합니다. 근데 뭐 어떤 사람은 안 낫느냐? 저는 간단합니다, 답변은. 그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본인은 회개했다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지키십니다. 분명 그 일을 봐요. 여러분도 이러한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4장에 이제 제가 첫 시간에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했습니다. 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그러니까 이 14만 4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몇 개요? 2개예요. 그렇죠? 이 말씀대로 한다면 쓴 것이 있다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14절이죠.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섰고 했습니다. 시온산에 어린 산이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어린 양의 이름과 했습니다. 여기 히스인데 잘못됐죠. 활자가 아우토했습니다. 아우토스의 속격. 그의 이름. 그러면 여기서 그의 이름은 뭐냐면 앞에 어린 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 His name 했는데 이게 어린 양의 이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두 번째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했는데 여기 보십시오. 역시 아우투에서 속격이에요. 아버지도 속격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된 거예요. 원어 성경에는. 어린 양의 이름, 곧 어린 양 아버지 이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 누구시다고요? 아버지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원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임신다 있지 않습니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했지요. 자,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왔어요. 아버지 이름 뭐예요? 예수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에서 예수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오죠. 제가 전에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예수아는 하나님의 본래 진짜 이름입니다.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 여기서 과했는데, 제가 아침에 먹발현이라고 막 했는데, 어린 양의 이름, 곧 어린 양 아버지 이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린 양 아버지 이름으로 쓴 것이 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뭐냐면, 그리스도 이름이, 이제 어린 양의 이름이 여기 새겨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천국을 다녀왔던 분의 간증을 들으면 뭐냐면, 이 이마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황금빛 십자가 있더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천사들만 보고 마귀도 보고 오는데 사람만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이마에 십자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에 새겼다는 뜻이죠. 자, 그게 하나님의 인인데, 그러면 어린 양의 이름이라 했죠. 그러면 짐승의 이름이라 했죠, 또. 짐승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있지 않습니까? 짐승의 이름은 뭐냐? 6은 뭐죠? 사람의 숫자이죠. 사람이 그 이마에 십자가를 긋는 거예요. 맞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볼 때 언제 많이 풀리냐면 실은 여기 아침에 내려와서 기도할 때 많이 풀립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다 보면 아, 이것이 이렇게 되네? 네. 그러면 결국 마지막 때는 강제 개종을 시키겠다 이 뜻이에요. 666을 주겠다는 뜻은 강제 개종을 시키겠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 강제 개종을 당하지 않는 것은 유일하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바로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올바로 믿으면 강제 개종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죠. 그것처럼 지금도 믿는 사람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주님을 높이는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